예, 우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해인사승가대학의 학감으로 소임을 보고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교는 우리가 거의 이렇게 삶의 하나와 같이 마치 그냥 밥 먹는 거, 쉬는 거 같이 함께하는 종교긴 하지만 그 안에는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만드신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우리 사람들의 삶, 즉 인간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다들 여러 가지 일들도 하시고 수많은 것들을 하시지만 쉽게 우리가 다가오기 어렵고 손에 넣기 쉽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되는 것이 하나 있죠. 우리의 방해 요소입니다. 그것을 바로 불교에서는 까르마, 또 다른 말로 장애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불교를 모르셔도 아주 많이 들어봤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자업자득.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는다. 자업자득입니다. 근데 그 업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업을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가 업을 불교적으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저는 2011년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 전에 사미 생활도 하고 여러 수행을 하면서 불교 교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1년 동일본 대진이 터지고 3일 뒤에 제가 일본을 유학을 갔습니다. 정말 생사의 고비를 넘으면서 유학을 갔었는데 거기 가서 맞이한 불교는 우리 한국 불교랑 또 다른 모습이었고 일본은 여러 이 종립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맨 처음 느꼈던 건 전 세계 참 수많은 불교인들 또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세계 여러 스님들 또 수행법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스님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한국 불교에서 배웠던 불교의 정의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불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건 선종이죠. 선종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것은 당연히 반야, 공, 그리고 수행을 통해 자신이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거를 불교에서 자력 수행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수행해서 그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자력 수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까운 일본만 얘기해도 대만도 마찬가지죠. 연부를 주로 합니다. 정토종이라고도 표현하죠. 정토진종이라도 있고 진원종이라고 해서 진원을 외우는 종파도 있고 다양한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연부를 주로 하는 종파는 타력신앙이라고 해서 아미타불의 힘에 의지하죠. 우리 절에서도 제사를 지내시면 맨 마지막에 아미타불의 이름을 엄청 찾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30분 찾죠. 계속 그냥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길게 했다, 줄였다, 막 다양하게 해요. 그 이유를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 연부를 하는 정토종에는 연불왕생원이라고 하는 아미타불의 48대열 중에 제 18번째 서원이 있습니다. 그 서원에 의해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간절히 찾게 되면 그 힘으로 인해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미타불을 계속 찾는 거죠. 이제야 한국에 돌아와서 해인사에서 우리 학인 스님들과 또 저희들의 수행을 이끌어가면서 또 가르쳐주면서 그 연불왕생원에 대해서 저도 바르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걸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교도 있구나. 또 그 안에 또 반야라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즉 한국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경이 하나 있죠.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그 종교는 반야심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당연히 불교는 반야공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또 여러 종파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남방 종교라고 하죠. 우리 태국이나 미얀마에 있는 우리 소승불교라고도 부르지만 소승이란 표현은 사실 폄하 발언입니다. 대승이라고 하는 마하야나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우리가 되니까 그럼 너희는 소해, 그래 너희는 히나야나라고 부를게. 근데 히나야나라는 표현 자체는 원래 경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 추후에 대승 중기쯤 돼서부터는 등장하지만 그런 표현이 없죠. 그래서 현재는 국제학회나 논문을 쓸 때도 이 소승불교라는 표현보다는 상자부 불교, 우리 테라와다라고 하죠. 또는 테라바다라고도 하는 상자부라고 부르는데 상자부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또 경이 다릅니다. 우리는 금강경, 천수경, 화엄경 수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거기서 경이라고 부르는 건 오직 한 가지. 바로 우리가 아함이라고 부르는 니까야밖에 없던 거죠. 이 진짜 불교가 다 달라. 저희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수업 때 박사 때 처음 물어본 게 불교가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딱 한마디로만 알려줬으면 좋겠다. 장황하게 말하면 너무 힘들다. 저도 그걸 하려고 앞에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불교가 무엇일까요? 불교를 정의할 수 있는, 전 세계 만국 모든 사람에게 불교는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잠시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마음, 깨달음, 수행, 거의 비슷하실 겁니다. 그죠? 공. 근데 불교를 불교로서 정의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불교가 불교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뒤에 있는 바로 삼보가 있기 때문에 불교가 있는 겁니다. 불교는 바로 삼보입니다. 우리 모든 법회와 모든 행사를 할 때 불교에서 맨 처음 하는 게 뭐죠? 바로 삼규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거기에 있던 거죠. 근데 너무 당연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삼보가 불교의 모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놓쳤어요. 저 역시도 승려의 신분이면서도 출가자이면서도 고민을 했던 게 좀 창피할 정도더라고요. 아, 그래, 불법승 삼보가 있을 때 불교가 있고, 불법승 삼보가 있기 때문에 2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불교가 지금 현 시점에도 와 있고, 인도에서 유래돼서 수많은 국가를 지났지만 불법승 삼보가 올곧게 있었기 때문에, 청정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한국 불교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불법승이죠. 우리나라도 불교에서 행사를 할 때 맨 처음 삼기를 하고, 타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까운 상자부 불교만 해도 우리 붓담사라난 가차미, 남만사라난 가차미, 상감사라난 가차미라고 해서 모든 불교에서는 전 세계 어떤 수행, 무엇을 목표로 하든 종교 간에 삼기를 맨 처음 하는 건 똑같죠. 자, 그렇다면 그 삼기의 첫 번째, 바로 삼보의 첫 번째인 불입니다. 불. 부처님이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부처님 그러면. 근데 문제는 부처님이 너무 많아. 그죠? 부처님이 너무 많으세요. 저가 있는 해인사 같은 경우는 해인사에는 대적광전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대일열의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십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이 계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이름만 해도 만배를 절을 할 수 있어서 만불명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을 정도로 부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보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입니까?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데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신 그 한 분입니다. 바로 역사상 실존하셨던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삼보의 불로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 속에 남선부주라 불리는 이 공간 안에 불교를 꽃피우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바로 불 부처님으로서 지칭합니다. 그 부처님의 일대기를 나눈 게 또 우리 불교에서도 여러 책으로도 있고 또 뮤지컬로도 있죠. 뮤지컬 시타르타라고도 있고 노래로도 또 찬탄을 하고 다양하게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 서가모니 불이 바로 부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법승이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세의 수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남기신 가르침, 또 다른 표현을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가르침이 바로 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있는 해인사는 그래서 법보종찰이라고 합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해인사에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너무나 유명하죠. 국사책에도 등장하는 바로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율론 3장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팔만대장경이죠. 판으로만 해도 84,000개가 돼서 팔만대장경. 부처님께서 엄청 제자들을 염려하셔서 너무나 걱정하셔서 이 불교의 매뉴얼을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시대와 나라와 성별과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맞는 것이 있을 것이다. 랜덤으로 골라도 반드시 너에게 한 가지 맞을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두겠다. 라고 해서 3개의 카테고리로 84,000개를 남겨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2500년이 지나도 고대 종교죠. 지구상의 고대 종교가 지금까지 와 있는 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몇 안 되는 종교인데 그 중에 하나로 불교가 있었던 것도 단 한 명을 위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의 교주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생부터 모든 일체 중생 바로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가르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어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경율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3개를 통해서 84,000개의 가르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두에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집단이죠. 가르침을 따르는 집단.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대한민국의 특정 가치관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마음을 내서 함께 사는 거죠.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떠나야죠. 이민을 가야 돼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야 된다 하듯이 승가도 바로 그런 집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단 한 가지죠. 바로 부처님과 같이 되겠다. 그 부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게 뭐겠습니까? 깨닫겠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지금 강연회에서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업이 등장하고 연기가 등장하고 맨 마지막에 깨달음이라는 게 등장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깨달음이 과연 뭘까요? 깨닫는다. 저는 우리 삼위 스님들, 예비 스님들을 이제 강의를 많이 합니다. 또 지금 현재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의 겸임으로 좀 재직을 하면서도 불교를 처음 이제 접하는 분들께도 많이 말씀드려요. 아, 불교 왜 좋아하세요? 그럼 불교는 좀 뭔가 좀 편하네요. 뭐 합니다. 그러고 불교를 통해 뭘 얻고 싶으십니까? 불교는 어떤 종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깨달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선뜻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깨닫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열반 아닙니까? 맞습니다. 니르바나라고 하는 열반이 한문으로 깨닫다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열반이 되면 과연 좋을까요? 열반은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냥 멸보다도 한 단계 위죠. 그래서 적멸이라고 하죠. 열반보다 한 단계 더 위 있기 때문에 대반열반이라고 하죠. 철저한 완벽한 소멸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원하지 않죠. 삶 속에서 소멸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내 삶의 지금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과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노력하죠.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들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저와 함께 계신 분들도 여기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얻는다라는 건 스스로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싶어서죠. 나는 불행해지고 싶어서 그걸 해야겠어 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죠. 불교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온화한 마음, 편안함. 우리 힐링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 힐링, 행복함을 추구하기 위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치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갈증되어 있지만 절대로 해소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마음의 동요, 마음의 안락함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불교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의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니까 결국에 윤회하지 않고 업을 다 소멸해서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도 완벽한 행복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걸 추구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열반락을 즐기시려고 할 때 범천이 내려오죠. 부처님, 지금 열반에 드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새롭게 삶을 시작할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둘러봐 주십시오. 청정한 눈으로 일체를 둘러봐 주십시오 라고 해서 범청의 간절한 권청을 듣고 부처님께서도 교화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해 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도 지금 여기에 지금 2021년 현재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 있는 우리가 바로 마지막 승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삼기를 할 때 승을 이제 스님들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비구 비구니의 집단을 기본적으로 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 어른 스님들이나 불교 방송이나 다양한 것들에서 보면은 불교의 대중들을 일컫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부라는 걸 이미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승가의 기준입니다. 출가자, 재가자가 원만하게 조화를 이룬 화합집단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고 하는 출가자는 출가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임해 나갈 수 있고 재가자는 그러한 승려들과 함께 출가자들과 함께 지금 바깥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가적 삶을 대신 영위하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수행해 나아가는 집단, 그 집단이 바로 승인 거죠. 저는 조금 프리미엄 회원이겠죠. 저는 일단 머리를 깎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회색 옷도 입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조금 프리미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저희랑 똑같은 승입니다. 승가의 일원이라는 뜻인 것이죠. 불교를 염려하고 불교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그 불교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불교적 삶을 지금의 현재의 삶에 투영시켜서 행복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것이죠. 맹목적으로 앞으로만 달려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배가 그냥 바다에 떠 있는다고 해서 어디를 향해 가지 않죠. 반드시
키를 잡고 돛의 방향을 흔들면서 원하는 신대륙이 됐던 보물섬이 됐던 피안이 됐던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바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바로 승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가치관을 넣어주는 게 바로 법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계신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삼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불교가 있고 수많은 수행관이 있지만 삼보의 가치관이 절대 바뀌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도 불교 그 자체가 삼보이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저 역시도 모두 불교인 겁니다. 삼보인 자체인 거고 그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삼보의 일원 또 승가의 일원인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교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더 정혜원답게 배워나가야겠죠. 준혜원과 정혜원의 차이가 뭐죠? 특정 카페에 많이들 가입하실 거예요. 그죠? 밴드도 가입하시고 요새 뭐 동호회도 많고 우리 코로나 터지면서 좋았던 거는 여러 가지 카페가 되게 활동이 많더라고요. 모임들도 이제 밖에서 못 모이시니까 개 모임도 이렇게 카페에서 하시고 뭐 단체톡도 하시죠. 단톡이라고 해고 그런 특정 집단들이 생겨나죠. 그럼 그 집단을 만들 때 맨 처음 세우는 게 뭐죠? 규정이죠. 규정. 서로의 약속을 좀 만듭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메신저가 울리면 안 되죠. 새벽 2시, 3시에 자기가 잠 안 잔다고 막 보내면 안 돼. 그럼 한마디씩 하죠. 야, 그것 좀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조금씩 그 단체의 규율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고 특정 모임 날짜도 정할 거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아, 우리 모임은 이런 식으로 꾸려나가자라는 마음들을 가지실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도 불교 안에서는 배워야 될 것들이 매뉴얼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또 말씀을 하셨고 그게 뒤에 나와 있는 바로 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표현 자체에 배워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죠. 학입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study랑은 좀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학은 스며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식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훈습이라는 표현이 돼서 습관화를 만드는 겁니다. 배워서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스며들게 해서 지혜로서 발현시키는 게 불교의 바로 학에 배운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를 많이 수행하고 배운 분들은 잘난 척하지 않죠. 있는 그 자체에서 모습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제가 잠시 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불교에서 인정받는다라는 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은 인정받기 위해서 하죠. 저는 여러 강의들도 하면서도 이제 뭐 계속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지금은 좀 스타일이 다르지만 뭐 이제 교리 강좌 같은 걸 할 때는 잘 들어두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잘 들어두시면 어디 가서 잘난 척할 때 진짜 좋습니다라고 해요. 배우면 잘난 척 좀 해야죠. 내가 이렇게 아는데 그게 아르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르마리가 많으면 머리가 무거워져요. 근데 지혜는 다릅니다. 그게 지식과 지혜의 최대 차이점이죠. 그래서 불교의 학은 바로 그런 식으로 스며들게끔 해야 됩니다. 향을 쌓던 종이가 비록 향에서 벗어났더라도 그 종이에서 향내음이 나듯이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날 길을 걸어도 내가 설사 우산을 쓰고 비를 안 맞았다 하더라도 옷에서 습기가 느껴지게끔 그렇게 스며들게 배우는 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 규정인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개정해라고 합니다. 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개박사입니다. 제가 계율로 학위를 받다 보니까 개박사인데 개는 바로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많이 하세요.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유리라고 하는 거고 개는 해야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불교에는 그래서 제지와 작지라는 게 있습니다. 작지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어찌 소중하지 않은 존재들이 있겠어요. 그 집의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일 테고 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자녀분들이 태어나죠. 그 자녀와는 여러분들 목숨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그죠? 누구보다 사랑해요. 또 나의 또 정말 소중한 가족들이 있고 나를 지탱해주는 여러 존재들이 있어요. 내 주변만 둘러봐도 소중한 생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생명이 소중한 걸 알려줘서 그 가치를 너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 역시도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개의 역할입니다. 근데 계율이란 자체가 우리 밖에서도 그렇죠. 공부할 때 제일 재미없는 게 뭐겠어요? 법학이겠죠. 법학. 내가 약간 나랑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법학 전공이라고 하면 야 진짜 똑똑하다라고 하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로스쿨로 바뀌어서 좀 괜찮지만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제일 똑똑하다 하면은 서울대 법학과잖아요. 무조건 막 여기다 현수막 걸고 막 지금 현수막도 안 걸죠 이제는. 그만큼 법학은 좀 딱딱합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학은
법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딱딱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잘 해보기 위해서 저도 이름이 법장인 것 같아요. 법을 좀 잘 알려줘라, 계율을 잘 알려줘라 라고 해갖고. 근데 이 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야 그 집단에서 같이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면은 그거를 속된 말로 막행막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건 진짜 눈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잔소리를 듣게 돼요. 부처님 잔소리가 엄청 많으셨었어요. 그래갖고 250개나 만드셔요. 엄청 많아요. 율장이라고 해갖고. 개로 넘어오면 더 많죠. 보살개라고 해갖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바른 불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 수많은 사찰에서 가을에 보살개 수계식을 할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수계식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불교인이라는 마음이 계시면은 꼭 수계식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저 앞에 수계를 받아서 법명이 있습니다 라고 해도 또 받으셔야 됩니다. 거듭 청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살면서 많이 잊어버립니다. 저도 계율로 학위를 갖고 있어도 잊어버려요. 연초에 다시 읽습니다. 계속 받으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계속 메꿔줘야 돼요. 내 안에 마음의 댐에 물이 새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개라는 힘으로 그걸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의 또 다른 말로 방비지악이라는 게 있어요. 악을 막게 해주는 힘이라는 게. 그래서 그 개를 가질 때 바로 바른 불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인이 되면 되게 좋아요. 우리 요새 금수저, 흙수저 논란 많죠. 누구는 금수저고 흙수저예요.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많이 들어요. 저한테는 신조어인데 이제 신조어도 아니라 하더라고요. 물어봐요. 쟤 진짜 금수저입니다 라고 하면 저한테 물어봐요. 가서 너가 금수저라는데 진짜 금수저예요? 아니에요, 제가 더 금수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금수저예요. 자기들은 절대 금수저가 아니에요. 계속 자기는 흙수저래. 근데 절에는 일주목 문턱만 넘으면 뭐라고 부르죠? 보살님이래. 보살님. 그냥 오자마자 금수저를 줍니다. 그냥. 우리 남성 제가자분들 오시면 거사님이에요, 그죠? 스님들은 머리 깎고 와도 바로 스님을 안 줍니다. 행자부터 시작해서 설사 스님이 됐다 해도 또 예비 스님이래. 또 띠도 달고 4년을 또 수행을 시켜. 엄청 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자분들에게 더 좋아요. 그냥 절에 오십시오. 오면은 일단 무조건 금수저를 시켜줘요. 우리 그거 있죠? 야, 사람이 자리를 만드냐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살의 지위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살답게 살게 돼요. 그게 바로 개의 힘입니다. 개를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 이런 지위를 받았는데 어떡하지? 나 갑자기 삼성전자 사장을 시켜줬어. 그러면 내일부터 삼성전자 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 못하겠습니다. 보이콧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지위를 줘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보살이고 거사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높은 지위예요. 그 지위에 맞게 하나하나 알아가려면 바로 이 개를 받으시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충실한 삶으로 이루어질 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정입니다. 정은 선정이라고도 합니다. 삼마디라고 해서 삼매라고도 부르죠. 집중된 삶입니다. 영어로 포커스에 가깝죠. 집중된 삶이 이루어진다면 내 지금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표현 중에 소확행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거예요. 그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는 모두가 다 다를 겁니다. 저랑도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드시는 것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만이 그 확실한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불교인이 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철저히 바라보고 그거를 찾아나가는 삶을 한다면 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밝아질 겁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에는 여유가 동반돼야 돼요. 우리 촉박하면은 원래 잘하던 것도 실수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진다라고 하죠. 막 급하게 막 하면 뭐라고 해요? 야, 좀 침착해. 쉼 좀 쉬고 한 템포 가라앉히고선 해라고 하죠. 여유 있고 침착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가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보시면 아시죠? 이 사람은 뭔가 자신의 삶에 뭔가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 얘는 한 방이 있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갖춰진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개의 정은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져야 됩니다. 개를 받아야 되고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마지막 해는 주변에서 알아봐 주는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첫 법문을 하러
녹야원으로 오비구를 향해 가십니다. 근데 오비구들은 얘기하죠. 아, 사문 고타마는 타락했다. 인사하지 말자. 그에게 어떠한 예도 표시하지 마라. 라고 하지만 걸어오는 그 모습에 귀의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죠. 그래서 지혜는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혜는 반드시 실천이 동반돼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라고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은 아는 거를 담아두고 풀어내야 돼요. 입만 계속 떠들죠. 저는 지식은 있어도 지혜는 없다고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지혜를 쌓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지식을 막 풀어대요. 근데 지혜는 알고 있는 걸 실천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볼 때 아, 되게 지혜롭다.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삶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입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 지혜로운 삶이 우리도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범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항상 억누르고 올가매는 무언가가 있죠.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그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업. 여기에 바로 업의 작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에서 한 발짝 물러날 때 행복과 지혜에 다가가는 건데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도 아, 말이 쉽지 그게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업 때문에 힘듭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업이 많았고 그래서 또 지금도 여러 가지 또 고생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거로 인해서 번뇌를 끊는 것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업을 잘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업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사성제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고집멸도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요.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게 저도 수업하거나 가르칠 때 좋더라고요. 집고도멸로 알면 좀 더 낫습니다. 집은 집착이죠. 뭐의 집착이죠? 뭐에 대한 집착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불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아와 아소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만 집착합니다. 항상 나와 내 거라는 생각. 남의 거는 우리 관심 없죠? 남의 건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나한테 진짜 이만큼만 피해가 와도 우리는 확 불이 끓어오릅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층간소음으로 또 누군가를 또 살해했다라는 뉴스도 보면 바로 그 피해입니다. 피해. 피해라는 게 나한테 생기면 정말 이 잔잔했던 바다가 말도 할 수 없는 쓰나미를 몰고 와요. 그래서 나를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두 개는 바로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고 그 뒤는 이제 아까 말씀 도멸이라고 했죠. 도를 알아야 멸할 수 있다. 도가 바로 불교적 수행을 말하는 거죠. 사막 삼보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게 그 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럴 때 멸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가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삶, 즉 행복한 삶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이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집착을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탐진치라고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에게 조그만 그리고 나에 대한 거, 나의 것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면 불같이 화가 끓어오르고 쓰나미가 나를 잡아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다툼은 불이기 때문에 불은 또 금방 꺼지죠. 그리고 뭐가 남죠? 후회가 남는 겁니다. 미련,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순서가 탐진친 겁니다. 내 탐심으로 인해 화가 끓고 그 화로 인해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위해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사실 둘러보면 나라고 하는 것도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삼법인을 말씀하시죠. 무상고무하다. 고는 지금 설명드리는 업 때문에 그런 거지만 무상무하라고 하죠.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죠. 우리는 계속 늙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우리는 여러분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단 한 번도 살아간다라는 쪽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만을 향해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린 죽으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빨리 행복해져도 현찮은 판국에 여기서 내 거를 논하고 남과 다투고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영원하지 않음 속에서 영원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화와 어리석음 속에 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상인 거죠.
그 다음 무아죠. 무아는 좀 어렵죠. 내가 있는데 내가 없대. 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아라고는 표현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참나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가면은 큰 스님들 참나라고 하는데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바로 그 참나를 말하는 게 바로 연기법,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저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죠. 그래서 태어난 거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 이 시점까지 제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살아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는 가족이 있었을 거고, 동료가 있었을 거고, 또는 사회가 있었을 거고, 회사가 있었을 거고, 지금은 멀어져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친했던 사람들이 있으면서 점차 사회성이 길러졌을 겁니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성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것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불교적 관계성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인과법이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인과법 그러면 쉽게 하면 원인과 결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표현이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어디서든 통하는 이치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모든 게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깨달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표현을 부처님이 뭘로 깨달은지 혹시 아십니까? 생각해 본 적 없죠? 삼매 좌선을 통해서 깨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삼매를 통해서 깨치셨는데 삼매 안에서 특정 이치를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타타가타 열애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깨달은 존재다라고 스스로 말하세요. 깨닫는다는 건 뭘 안 거죠. 그렇죠? 맞다, 이거 깨달았다라고 하잖아요. 안 거예요. 안 거랑은 좀 다르지만 깨달음이라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묵스님을 통해서도 한글로 출판이 됐지만 우다나라고 하는 자설경이 있습니다. 수많은 경전들은 여시아문이라는 멘트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그것을 안한 존재가 들으면서 경전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이 자설경은 말 표현대로 부처님께서 스스로 설법하신 경전입니다. 깨달음의 감흥, 기쁨을 스스로 제자들에게 표현하신 것이죠. 거기 맨 첫 장에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연기법을 3번이나 확인하십니다. 12연기라고 하죠. 우리 무명에서부터 생사로 이루어지는 유생 노사죠. 노사로 이어지는 무명으로부터 노사로 깨침을 첫 번째 얻으십니다. 즉 12연기를 순방향으로 한번 깨치시는데 의심하셔요. 이게 진짜 맞는지 내가 걱정된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십니다. 노사라부터 무명으로 반대로 12연기를 한 번 더 보시죠. 역방향으로 한 번 더 보십니다. 그럼에도 다시 걱정을 하셔서 3번째 7일째 12연기를 순 역방향으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완벽한 깨달음, 무상정등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셨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잘난 척이 아니죠. 스스로 감흥에서 입에서 탁 터져져 나오신 말이에요. 그게 오도성이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뭐 어른 스님이나 조사 스님들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몰록 나온다 하죠. 문득 나오는 겁니다. 그 기쁨이 그냥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언어적 표현으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와 같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 바로 12연기를 깨치시고 스스로 열애를 말씀하시죠. 즉 이 안에, 이 이치 안에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몇 분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오늘 하루 저를 위해서 같이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저는 한 번 더 성장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뵙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좋았을지 나빴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라는 존재, 법장이라고 하는 해인사의 학감을 있는 법장이라는 존재는 하나 더 업이 커져 있을 겁니다. 선업일지 악업일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지만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오늘 하루 더 수행의 정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불교적 수행의 가치관이 바로 이 인과라는 것에 들어있죠.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나라는 거,
나의 것을 계속 찾는데, 그러기 때문에 끝없이 고통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고 한 번 딱 놔주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연기, 인과라고 하면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요새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연기랑 인과를 표현할 때 관계성이다라고 많이 합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원인 덕분에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결과를 받으실 겁니다. 좋으실 수도 있고 나쁘실 수도 있고,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런 가르침도 있구나 하면서 놀라실 수도 있고, 아 나 예전에 들었던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 판단,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인과의 과는, 그 결과는 또 다른 원인으로서 기폭제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또 누군가,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과 사랑하는 누군가 안에서 계속 끊임없는 관계성으로 네트워크의 형태로 나아갑니다. 그걸 불교에서 인드라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고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와 달리 신을 두지 않고 또 하나 시작을 두지 않습니다. 불교는 시작이 없죠. 다른 종교에는 창세기가 있죠. 누군가가 세계를 만들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돼. 근데 불교는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이래라고 합니다. 무시이래. 끝없는 시작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왜냐? 모든 게 인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시작은 절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 인에 굳이 시작을 둔다고 하면 바로 무명일 겁니다. 그래서 무명을 찾는 거죠, 우리가. 무명을 찾는, 그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은 밖에서 찾기 때문에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했겠습니까?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 바로 내 내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하죠. 우리는 자신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관대합니다. 나보다 소중한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죠. 우리 만리 부인 이야기와 같이 만리 부인에게 왕이 물어보죠.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냐? 너는 너보다도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을 때 만리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어찌 저보다 왕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야지 한 발짝 나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왜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지. 힘든 것도 다 나로 인해서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다 풍족합니다. 지구의 삶을 제가 논할 수 없지만 인류의 삶을 논할 때 지금만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풍요로운 삶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죠. 진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저는 농담 삼아 6신통 중에 5신통을 스마트폰이 해결해줬다고. 다 되죠? 멀리 안 나가도 세계도 갈 수 있고 화상통화로 볼 수 있고 뭐 하는지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누진통 빼고 다 얻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누진통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5신통을 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항상 힘들고 부족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만족이라는 건 항상 이면에 불만족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따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쪽에 바람이 차 있어요. 허망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따리 안에다 뭘 계속 넣어도 반대쪽이 계속 같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끝이 없어. 여러분들도 계속 사죠, 뭔가를. 방문 앞에 택배하면 달려가지 않습니까? 막 난리 나죠. 막 늦게 오면 막 화나. 장바구니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 집에 다 있는데도. 나중엔 사서 안 쓰는 경우도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잘 돼 있어. 막 단추 누르면 바로 사니까 막 걱정될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바라보고 나를 거기서부터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과는 나로 인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 과는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거를 표현해서 선인 락과 악인 곡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번역을 잘못해서 선인 성과 악인 악과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좋은 원인에는 즐거운 결과가 오고 나쁜 원인에는 고통스러운 결과가 온다는 걸 밝혔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과는 우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일이라고 했던 거를 상대방이 나쁘게 받아들인 적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나는 화가 나서 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내가 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원인은 내가 놓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내가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놓을 수 없는 거죠. 다만 그 결과를 내가 다시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때 나로 인해서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고통스러운 일로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원인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살인을 당하는 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뭔가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겠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내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좋은 일로 결과가 오지 않죠. 내가 만약에 돈 10만 원을 보시를 했다고요. 그럼 나한테 10만 원을 보시는 누가 왜 나한테 똑같이 10만 원 보시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언젠가 반드시 그 결과가 즐겁게 등장할 겁니다. 근데 즐거운 결과는 이미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뿌듯하죠. 그 감정이 바로 우리한테 좋은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적인 거, 무언가를 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좀 싫은 소리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럼 구업 짓는 거예요, 다시. 그럼 또 업을 줘요. 근데 그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건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서울에 올라오는데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구세군 남비다 그런 게 좀 있죠. 보시함이나 또 어려운 분들도 있으면 꼭 보시라면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죠. 요새도 뭐 우리 뭐 국제 구호 기금이나 여러 뭐 도네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돈을 내면서도 의심하죠. 요새는 이 돈이 잘 안 써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선인을 두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무심케 했던 그 뿌듯함, 내 안에 이미 즐거움이 생기죠. 좋은 일 한 것 같아. 거기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그거를 바로 무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천수천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바라지 않죠. 우리 나반존자랑은 좀 다르죠. 나반존자 기도는 항상 그 반드시 얻은 결과의 10%를 회양하거나 보시해야 된다는 뭐 설이 있죠. 네. 부처님은 그러시지 않죠. 좀 더 관대하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보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